반갑습니다. 사랑장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되게 유명한 시죠.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회자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런 보호하심, 또 그런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시인이 자신이 살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이렇게 회상적으로 음, 그 적어 놓았습니다. 시가 정말 아름답죠. 근데 이 시에서 보면은 그냥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반에 걸친 그런 인간사적인 문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 시인이 그런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또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물론 이 제목에 뭐 언제 어느 때에 지어졌다, 뭐 어떤 악기에 뭐 무엇을 위해 적어졌다는 거, 이런 뭐 표시가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다윗의 왕권이 이제 확고하게 수립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도 그친 상태에서 다윗의 생애 후반기의 어느 평화로운 시기에 그가 예전에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그런 양을 치며 살았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의 양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셨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시로 올려드리는 거죠. 음, 이 시가 보면은 하나님과 그 시인 자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친밀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주 평이하고 또 구체적인 이미지로 담아서 표현해내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 의의 길,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시각적인 의의 길은 아니지만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참 자신의 삶이 뭐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이끄셨고, 그렇게 이끄신 결과가 단지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넘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이제 뭐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할 때 이름이 다양하죠. 뭐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 계약에 관련된 그런 그 주체를 말할 때 이제 이 여호와라는 그런 신명이 자주 쓰이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너의 마음은 좋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자손들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런 이스라엘과 또는 다윗과 그런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계약의 주체 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신명이 주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시절 다윗이 이제 어렸을 때, 뭐 17세 이전이겠죠. 17세 이전에 그 자신이 이제 목자로서 한 체험을 바탕으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해서 목자이신 여호와 안에서 양인 성도가 누릴 복락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한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삶이라는 게,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과 신뢰하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런 것을 전제하고 나서 전제한 뒤에 또 이러한 시가, 이 다윗의 시는 그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목자이신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시구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서 보면은, 목자는 양을 인도하잖아요. 물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그늘 있는 곳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 암시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그런 혜택 속에서 역사를 지니고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인간임을 이렇게 존재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양이 만약에 그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맹수들에게 찢겨 죽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기진해 죽겠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주님 되심을 이렇게 쉽고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전달하는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저번에 배웠던 2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나를 버리신 건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지, 이렇게 불평했던 그런 그 시편 22편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 삶을 지나고 나서 회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도하셨다는 그런 다윗의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삶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모든 것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 있죠. 이 여기서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주의 원수의 내 원수의 목전, 이런 세 가지의 그 다양한 그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고통과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환난을 자신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겨내길, 그래서 그 성장되길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의 풍족함, 양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목동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간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핸드폰, 새 핸드폰, 새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잠시 잠깐은 기쁘겠지만 금세 이제 실증을 느끼고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적인 것들로서는 일시적인 기쁨과 풍요만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젊은 사자가 혹시 줄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보호하시지만 혹시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잊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 장소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밝혔는데,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그늘과 그다음에 풀이 있는 곳,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입체지도인데 여기 그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은 블레셋 평야, 이 블레셋 평야가 가나안의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에서 다 장악하고 있었죠. 다윗 이전에는. 여기가 되게 곡창지대인데, 여기는 이제 샤론 평야, 그 양들을 먹이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사암지대입니다. 모래가 이렇게 오래 쌓여서 바위가 된 건데, 되게 농사 짓기에는 그 각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풀 같은 게 나서 이제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악고 평야, 이스라엘 평야를 포함한 악고 평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에는 전부 다 산지, 제필라라고 해서 여기도 뭐 그냥 고도 한 400m 되는 그런 산지, 여기는 높은 산지 800 뭐 가까이 되는, 해발 800m 가까이 되는 그런 산지, 여기도 산지, 이 다 산지죠. 평야 해봐야 여기 해안 연변에 있는 평야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하나는 블레셋, 하나는 사암으로 이루어진 농사 짓기에는 각박한 땅, 여기 이스라엘 평야 조금 있는 곳. 되게 가나안이라는 땅이 좀 뭐 이렇게 농사 짓기에는 되게 어려운 땅인데, 이런 어려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를,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처임을 이렇게 밝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만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미래의 신약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 오시고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들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주님 자신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하신 하나님은 뭐 피곤해서 자거나 그런 분도 아니시죠. 어떤 시인이 이제 얘기를 했죠. 3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생하다는 말은 회복시키다,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는 그런 뜻인데,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그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게 죄는 정말 연약하잖아요. 뭐, 그, 뭐, 탐심, 그 다음에, 뭐, 육체의 정욕, 뭐, 이런 것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구에는 인간이 살기에는 풍족하나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구는 이제 한정적인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충분히 그 삶을 누리기에 충분하게 만드셨지만, 그 탐욕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공간인데,
이런 곳에서 이제 그는 욕심이 많고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명예욕 뭐 이런 것들 뭐 소유욕 이런 것들을 다 채우기 그런 욕심을 이제 욕심이 되게 연약한 그런 인간인데 그런 어려운 공경에서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이 의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런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와 관련해서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 그 단어 제데크라는 그 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단지 이에 해당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판단에 꺼리낌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길이라는 거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마을갈이라고 해서 주로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가는 거죠. 구원으로 이르는 생명.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것처럼 다윗 홀로 그 의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의로운 길을 앞서 가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의의 길로 이렇게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소가 약간 조금 변경됐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죽음의 그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히브리 원어는 죽음의 그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다윗의 삶이 그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대변되는 그런 평온하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와 정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대적이 그 사울이 그를 쫓고 또 그 주위에 그 주변 나라들이 언제든지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그 군사 훈련을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서도 미래의 고난과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그, 그런 곳에서 이길 용기를 잃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길에 만나는 거친 광야와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무수한 대적들의 공격을 이제 마주해야 되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체험, 다윗의 체험,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던 체험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 고난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강조하고자 나타낸 두 번의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맹소들로 지키듯이 또 다윗이 예전에 그 목동 시절 새끼 양을 빼앗겼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냈던 그런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싸우시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윗을 이제 그 존귀한 자로 인치시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은 그 다윗을 이제 의롭다고 판단하는 그 법정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축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앞서 우리가 배운 22편 12절에서 17절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한번 볼까요? 22편 12절에서 17절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을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오그라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르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면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찌른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보나이다. 여기 나타난 개들, 악한 무리들, 그리고 많은 황소, 그 다음에 바사나 힘센 소들, 이러한 많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된 다윗의 대적들이 그 언제나 이렇게 다윗을 그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요. 네. 그리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이구, 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고대 근동에서 여기서 사용된 이제 기름은 향유나 감람유 같은 아주 그 귀한 기름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그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어서 그 부은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종이 그 기름을 바르지만 본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도 그냥 붓는 것이 조금만 붓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으셔서 단순히 다윗이 원수들 아까 나타난 그런 암소, 소, 개들, 악한 무리들 이런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 그 사무엘 상하서에서 배웠죠. 가장 큰 번영을 구가했던 왕,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거 있죠. 왕입니다. 사울로부터 왕위를 이제 넘겨받아서 그 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열국으로부터 조공과 그 찬양을 받았던 그런 왕이죠. 자신의 명성이 온 땅에 비칠 만큼 그런 복을 이때 구가했던 인물인데, 자신이 누린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잔이 넘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5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그 복이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변함없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령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 중간에 쓰였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 맨 처음 나와 있어요. 그 이 절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그 아크라는 히브리 원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조건, 상황 이런 거와는 상관없는 변함없는 친절하심과 사랑하심을 이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학생 가운데는
자신 역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다윗의 다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원수로부터의 보호와 승리 및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는지. 이런 내용의 전체 이제 그 결말적인 내용이죠. 그 6절은. 그래서 시인이 최종적으로 도달하여 영원히 거할 곳인 하나님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이제 안치했잖아요. 그 이제 어간에 이제 있었던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겠죠. 이 시가. 그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을 포함한 그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종말에 거해야 할 곳, 하나님의 집,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목표, 그 이정표라고 하죠. 이정표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그 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짧은 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전원적인 것들, 목가적인 것, 그리고 그 법정의 의인으로서 인침받는 법정의 이미지와 그 의인됨을 축하하는 축제의 이미지, 풍성,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그런 곳에서, 그런 등의 풍성한 소재를 동원하여서 아주 짧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락과 원수들에 대한 빛나는 승리,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축복을 깊이 있고 풍성하게 표현했다는 시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